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5면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 24절, 2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름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붕어빵 집회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바쁘시고 일정을 내기가 어려우신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에도 한번 오셨는데 또 특별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우리 감사한데, 우리 박목란 장로님은 잠깐 소개하면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큰 사업을 하시다가 이 전도하는 이것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일에 지금 전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물고기 이 2마리에 해당되는 이 붕어빵 이걸 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데에 굉장히 쉽게 또 복음대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툴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모시고 말씀 집회 오늘부터 내일 새벽 또 저녁 낮에도 지금 계속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큰 은혜 주십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실 때에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앉으시니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고, 이 말씀이 또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사실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죠.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오늘 사도 요한이 94%, 5% 3권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만을 골라서 꼭 중요한 부분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21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누가 기록했다는 말씀인가요?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것을 거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다시 이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마나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만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누구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지체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드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베대의 아들들 21장 1절에서 쭉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인원들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다른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신가요? 요한의 형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치맛바람이 어디서부터 제일 시작된 것은 잘 아시죠? 치맛바람의 원조는 세베대 씨의 아내 되신 요한인의 엄마랍니다. 잘 아시죠?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에 왕이 되면요?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때 갈 때 뭐 간식 사가지고 가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증언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지금까지는 거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이미 내려놓았고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도 갔다는 얘기예요. 세베대 아들들도 갔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성경의 한 권을 기록한다면 물고기 잡으러 가시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가시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람 낚는 어부로 가셔야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가십시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21장 쭉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겠지요.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계속 던졌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여기 등장된 1절에서 7절까지의 이분들은 고기 잡는데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시죠? 사람 낚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인데 그것도 작은 물고기 아니고 큰 물고기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뭐 하려고 153마리 숫자를 꼭 헤아리도록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숫자를 안 헤아리면 몇 마리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를 모를 거 아니냐. 그러셔서 야 주님 참 배려심이 많으시네요. 153마리면 얼마나 고기가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선순위로요? 세상에 너희들 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보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일들은 내가 대신 너희들의 일들을 잘 되도록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디베랴 바닷가로 갈 때 예수님이 따라가셨을까요? 야, 그렇게 말했는데 야속한 제자들 너희들 그럼 가서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안 가셨을까요? 가셨습니다. 가셔서 밤새도록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못 잡도록 예수님이 못 잡 해방꾼이 되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성공한 일은 성공이라고요? 실패라고요? 실패예요. 여기서 고기 많이 잡는 것은 실패입니다. 못 잡는 게 성공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로 이루어낸 것은 성공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 가운데 새벽에 날이 새어갈 때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데, 날이 새어갈 때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대략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보아지죠. 그런데 누가 서 계시네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목소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20장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다 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상당히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밤새도록 못 잡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만약에 고기를 잡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마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고기를 만선을 누렸다면 아마 고기망태 딱 가지고 다 올라가서 시장에 팔든지 어쩌든지 무슨 대책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못 잡았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에 나타나셔서 그 허탈한 마음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는 밤새도록 고기를 흩으셨다면 이제는 고기들아 모여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하실까요? 순종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요나서가 만약에 그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요나서는 없습니다. 다니엘서도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고 해서 잡아먹혔으면 다니엘서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호랑이나 사자가 다 토끼나 다 잡아먹었으면 노아의 방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에 몇 퍼센트 순종하신다고요? 모든 피조물은 100%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할까 싶어요. 불순종의 영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불순종의 영이 조금 있더라도 다 뽑아내 버리십시다. 아멘. 온전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가 꼭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다면 저는 요한복음을 권면해 드립니다. 가장 새 가족이 와서 무슨 책을 맨 먼저 읽으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한 3번 정도 읽으시고 저하고 좀 피드백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2장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3장은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거듭나신 분이에요? 안 나신 분이에요? 안 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와서 비로소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가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4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아멘. 자, 그 후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에 열기가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 어떤 복음이 이루어졌을까요? 왕의 신하와 신하의 가족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을 복음화했다라는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의 대상이 누구냐면 38년 된 환자고, 장소는 어디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시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었고, 행각 5이란 말씀을 꼭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각 5이란 표현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있는 많이 모여 있는 사람을 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람만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거제 시민 다 전체를 오늘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필요한지.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죠.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은 38년 된 환자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요일이 무슨 요일이셨습니까? 그 요일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왜 꼭 요일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짧은 분량 내용에다가 천지 창조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땅,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모든 내용을 이 한 권에다가 66권이라는 책을 한 책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꼭 주일, 안식일, 때 이런 것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일날, 안식일날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예수님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신 것 보니까.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몇 번이 나오시냐면 8차례가 나와요. 제가 연구한 것만 볼 때도. 그러면 왜 자꾸 반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그런데 안식일날 전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이시니까 안 됩니다. 본래는 유대법상으로는 안 되시지만 예수님은 하셔도 되는 기준이 있으세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거제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알고 믿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1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10% 안팎 정도. 그러면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온 우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답니다. 바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백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못 믿고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의 엑기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절 이전에가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모세 때에 우리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무엇을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불뱀은 독이 많으니까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저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린 자들에게 쳐다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해독을 시켜줄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쳐다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미안하지만 안 쳐다본 사람이 많았어요. 죽은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지금 시대도 보니까 똑같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우리 호산나 여기 교회 십자가 보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라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 천국 백성 삼아줄게 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드려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거제 호산나 교회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겁나게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조금만 기대하신 것 같네요. 저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기 호산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쪽 근처 오면 막 오고 싶은 교회가 호산나 교회예요. 많이 아멘 안 하시면 잘 안 오십니다. 저 갈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너무 기대하고 기대가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대신한 분을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만나뵈니까요, 정말 성령이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신 분이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매 순간 이렇게 움직인 것을 제가 느껴진다니까요. 저도 무척 아주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계시하시고, 옮기지 말하면 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말씀하신 곳에 가면 역사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그래, 성령의 사람이시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시대에 정말 선지자요, 사도요, 제사장님이시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 어느 곳인가 롤 모델은 있으시잖아요. 롤 모델. 그래, 거제 호산나 교회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롤 모델의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이제 좀 시간이 지금 빨리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내일 모레 이제 3일간 계속 오늘까지 4일인데 특별히 평상시에 나는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못 전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쉽고 행복하면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은 쉽고 행복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거절당하고 또 친구도 멀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도 옛날 그렇게 친구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왜요? 전도하다가.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이제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알고 접근하니까 다 돌아와요. 떠났던 친구들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조금만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적용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일간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동안에 직장 생활하신 분이 됐든 사업하신 분이 됐든 연가를 내시거나 사업 장문을 닫고라도 좀 나와라 말씀하시면 순종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말씀하시면요. 그냥 억지로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고 견뎌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폴떡 뛰어내려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끝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몇 퍼센트나 있으세요? 100% 있으세요. 아니 성경을 아신 분들이 애매하다고 100%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 로마 병정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뛰어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을 게 부예채고 있어요. 전라도 말로 진짜 성질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질 안 내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절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100% 있으십니다. 예수님이요 벌떡 내려오셔서 야 내가 만든 너희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참 고통 좀 당하겠다 하고 바람만 불어버려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토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이 시간에 그래 하루 이틀 가게문 하루 이틀 연간된다고 해서 너 인생 다 망가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쩌겠냐라고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그런데요 아멘 하신 분들 잘 하십시오. 아멘 하셨는데요 어떤 한 분이 아멘 하고 출근했다가 빡치기를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하시고 아멘 안 하신 분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내일 가시면서라도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 전도 어렵다고 했는데 나가서 4일 동안이니까 하루라도 한나절이라도 만약에 오전은 강의하고 오후에는 현장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라도 오시면 어렵다고 했던 그 전도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행복하고 쉽고 결실이 맺어지는 전도로 제가 함께 동역을 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은 다른 성경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안식일 날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냥 유대인들 피해 다니시면서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망 다니시면서 안식일 날 전도했던 내용이 아주 여러 차례 나오십니다.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피해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평일날 못 하신다면 우리 어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관계없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주일 전도팀을 이제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신 것 보니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 주일 전도팀을 구성해서 하신 분보다 더 많이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도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주일날 전도를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멘. 주여. 어째 아멘 하다가 뭐 했다니까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저에게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가서 붕어빵만 구워라. 일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되는 것이죠. 굽기만 해라. 일은 내가 할게.
그런 은혜가 우리 호산나 교회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주시면 그냥 하십시오. 저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장로시켜주고 그러셨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또 시켜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갖고 전혀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그 주일날 전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시면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보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장소가 이제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이렇게 부수가 늘어나고 또 잘하면 3부 예배까지도 금년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금년 안에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월 달이니까 시작하시면 금년 안에 2부 예배는 일 없이 되고 잘하면 3부 예배까지 됩니다. 저는 이 단에서 절대 그냥 제 입으로 나온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말씀을 원하는 말씀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제가 붕어빵을 하게 됐는지 일부는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이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계산 빠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빌립이라는 사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테스트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테스트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면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어느 합격해야, 서울대를 합격해야 들어가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대목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그 대목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희들에게 무엇이 없느냐라고 오늘 여기 있는 한 분의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없겠느냐라고 테스트를 한다면 합격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테스트 하실 때 합격하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빈들에서 돈도 없고 보이는 현상만을 봐요.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이 많은 수를 사올 이 빵이나 이런 게 없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앞에 옆에 계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상황만을 본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만을. 안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실 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가 남았다는 요한복음 6장의 사실. 우리 PPT를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붕어빵을 시작했구나 하는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예. 어머, 아저씨 이거 붕어빵 얼마예요?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신다고요? 네. 공짜요? 예,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네. 완전 맛있겠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간식을 드셔야 할 출출하신 시간 같아서 네.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요. 네. 일단 뭐 그냥 가시면서 드셔도 괜찮으시지만 네. 여기 식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혹시 다 단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먹고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것 드시고 꼭 뭐 교회 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고 붕어빵 맛이 좋으시면 오시고 네. 맛이 안 좋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한번 잡숴보시고 네. 어쩌시겠습니까? 맛이 있으시면 오시고 네. 없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아, 되게 이야.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깍쟁이 같은 그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맛없으면 안 가도 되죠? 약간 되게 그런 유머스럽게. 약간 네,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맛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네. 맛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알았어요. 위트 있게 넘기시는군요. 한 입을 딱 잡수시고 오 진짜 맛있네요. 어. 그러면 맛있으면 오신다고 그러셨죠? 음. 자, 우리 손가락 내십시오. 그럼 해피리언 목사님 왜 붕어빵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뭐 전도의 도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붕어빵은 지금 뭐 재료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여름엔 덥고 네. 열 때문에. 왜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까?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에 SBS라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1년 과정을 네. 이제 9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제주 도민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더 맺고 싶어요. 네. 좀 더 좋은 매개체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붕어빵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넣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붕어빵.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느냐? 이제 이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그렇네요. 이 한 마리 속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 도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군요.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관계 전도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네. 뭘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지내고 하거든요. 오늘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죠. 네. 정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긴 하면서도 정말 아주 독선적이야. 아주 좀 같이 오랜 대화하기는 저분하고는 어려워.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지금 작년 어느 한 그 기독신문 기자가 이 붕어빵을 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 통계를 좀 내놨는데요. 몇 명 정도 나오셨다고요? 5천 명이요? 50만 명, 아니 500만, 아니죠. 몇 명으로 보이십니까? 5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50만 명.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리가 남으셨는데 50만 명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배가 아프실까요? 기쁘실까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거제에도 인구가 한 26만 되죠? 26만 그냥 합시다. 아멘. 50만의 절반밖에 안 되구만요. 아멘. 네, 우리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이제 PPT를 보시면서 잠깐만 또 하는 내용만 좀 나누고 현장으로 계속 나눌 것이니까요. 오늘은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원본이라는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는 성경의 원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음 전하는 자들, 예수님이 전도자의 롤 모델이시죠. 예수님이 방학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방학하면 원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으로 살지 마십시다, 우리. 원본대로 사십시다. 말은 우리가 바르게 하셔야 돼요. 원본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만났던 장소를 또 가고 또 못 갈 때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모든 편지가 다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굳건하게 세울 때 그 교회들이 더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교회들까지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잘 되시면 거제 땅은 그냥 복음화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모든 구조가 다 갖춰져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조가. 아멘. 그래서 바로 원본대로 하는데 우리가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제일 좋으냐? 하트 모양이요. 시작. 아멘. 가서 2분, 3분만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호산나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붕어빵 간식 가지고 왔습니다. 붕어빵 무료 시식에 나왔는데 마치 이 간식 시간인데 하나 잡수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만 해드려도 복음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졌을 때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방법을 우리 쫓아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자신이 할 일이면 가볍게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전도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필수 과목인데 이제 기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넘겨주시고요. 우리에게 받은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빨리 넘겨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셔야 됩니다. 나타나시도록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분도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눈이 잘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기에 계셨던 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20명이나. 왜요?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그것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바로 지난주에 전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된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주입니다. 저 마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자,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저 바로 뒤쪽에 머리가 하얘신 분 있죠. 연세가 93세 되셨는데 귀가 안 들리세요. 자, 제가 이제 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죠. 여기는 세상을 떠나셔야만 갑니다. 이 땅에 계시면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가서 영접 기도를 또 마음이 열려 계실 때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 기도를 하려면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옆에 분들이 그래요. 저분은 귀가 안 들리신다고. 제가 당당하고 담대하고 겸손하게 했습니다. 제가 귀를 대고 딱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제가 귀에다 대고 기도하겠는데 안 들리시면 책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책임 없습니다. 당당하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저는 100%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책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귀에다 손놓고 기도했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청각장애는 지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천상의 언어를 듣는데 잘 들리게 될지어다. 라고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옆에 계신 그 경로당 총무님이란 분이 열어주면 지금만 열어줘요? 계속 열어줘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지금만 열어주실지 계속 열어주실지는 지금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자 보십시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는데요.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잘 따라하는지 옆에 분들이 다 놀라신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사와 표적을 자꾸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들은 왜 자꾸 기사와 표적만을 봐야 믿느냐. 그 안 보고 믿으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거 보고라도 믿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세요.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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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계시면 이장님이에요. 남자분들이 저 경상도 남자분들은 여기도 경상도니까 죄송합니다. 영남 지방이죠. 예. 그런데 상당히 남자분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가서 얼마나 잘 따라하시고, 자,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이장님이 밖에까지 배웅 나오신 거 있죠. 배웅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장님 나오셨으니까 인증샷이라도 하나 할까요? 그렇게 그러시자고. 인증샷에서 내가 딱 사진 보내드리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군수님 만나러 간대요. 붕어빵 5마리 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 붕어빵 꼭 갖다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군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연락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역이 바로 이 붕어빵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역입니다. 자, 넘겨줘 보십시오. 예. 여기는 부활주일 특별 집회 때,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청년부가 청년이 250명 모이는 교회예요. 청년만. 4부 예배가 청년이거든요. 1, 2, 3부는 이제 7시, 9시, 11시 하고 청년은 1시 반에 드려요.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그 부활절 특별 집회를 할 때인데 여기 내용이 대충 보면 써져 있죠. 우리 엄마 아빠 전도 좀 부탁합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이제 전도하는 방법인데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교회에 가서 저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부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몇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사람들을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려면 표도 끊는 것을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내 삶 속에 경험이 되죠. 경험이 되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막 그 현실감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막 이렇게 와,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목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 내가 한 것처럼 그 감동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은 더 감동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못 해봤던 것은 그런 일 진짜 있을까? 그건 우연이 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저기 딱 갔더니요. 갔는데 저 가운데 분 계시죠. 그물을 딱 내려놓고 붕어빵을 딱 굽고 있는데 저 가운데 분이 딱 지나가신 거 있죠. 안녕하세요. 우리 붕어빵 무료 시식이 하는데 하나 잡수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디서 붕어빵을 드려요? 어디서 드리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이제 이분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는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갑자기 막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천국 가시 이렇게 하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냥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 금방 뭐 먹고 왔고요. 붕어빵 나 밀가루 안 좋아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드신 거 있죠.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이 자리를 이게 잘못하면 먹으면 이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만약에 먹고 나서 교회 오라고 하면 곤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고 지나가는 게 낫겠다. 이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조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어디서 붕어빵 드린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게 모르시겠대요. 1번, 2번, 3번 영광군청, 2번 경찰서, 3번 영광 여기 농협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영광 농협, 4번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시냐고. 잘 맞추세요. 그럼 문제 맞추시면 한 마리 더 드리는데. 그리고 가족이 누구 계세요? 영감님 계신다고 그래서 딱 대화를 나누고요. 저기서 이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우리 전도하신 분들 사진 찍는 것 사진 찍고 나서 전화번호 받아내는 방법 아시죠? 사진 찍고 나면 그냥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잘 받아내줘요. 그냥 만나갖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가르쳐 주시는데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잘 찍고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화번호 말씀도 안 드려도 그냥 막 불러줘요. 그럼 딱 해가지고 사진 딱 보내드리면서 피드백하고 제가 이제 또 우리 여기 거제도 호산나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이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모시고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분을 보내시고 나서 우리는 또 붕어빵 파구를 갖고 또 어디로 갈까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요. 딱 찾아갔는데 저분 계신 데를 첫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을 만나서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5남매 자녀가 있으시고 붕어빵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무슨 얘기로 전화를 하냐면 가족 얘기로 전화를 시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또 내일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가서 했더니 저분이 계신 거 있죠. 그런데 5남매 자녀들이 있다고 했는데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니까요. 다섯째가 저분의 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 좀 전도 좀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했던 분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첫 손님으로 보내주셨다니까요. 첫 손님으로 그곳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100% 있습니다. 저 가운데 분을 첫 번째 고객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찾아가서 같이 저 침대잖아요. 안방까지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게 차 마시고 떡 주시니까 떡 먹고 기도해 드리고 교회에 오시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나오셨죠? 저분은요 엄마 아빠가 아예 교회를 안 나가실 걸로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가족 전도하는 내용을 드릴 겁니다. 혹시 가족 간에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분들이 계시면 오셔서 꼭 아침 새벽에 또 같이 들으시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좀 잘 이렇게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세요.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갔더니 여기는 전라도 비금이에요. 신앙은 비금면이라고 시금치 가장 좋은 양질의 시금치 나온 것이 비금면입니다.
지금 시김치 농사해가지고 아무도 경로당에 안 계세요. 그 교회 목사님 저기 월포리 경로당 거기를 꼭 하나님이 가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금치 농사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명령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네 분이 앉아 계신 거 있죠. 네 분에게 붕어빵 드리고 말씀을 나눴더니 너무 잘 받아들이세요. 또 마음이 확 열리니까 이것 가지고 또 네 분에게 영적 기도를 딱 끝날 쯤 되니까 또 두 분이 들어오신 거 있죠.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랬습니다. 네 분에게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이 두 분도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그러시자고. 또 이 두 분을 놓고 또 했어요. 또 끝날 만하니까 또 두 분이 오세요. 또 끝날 만하니까 또 두 분이 오고. 몇 분이에요? 10명이 오셨어요. 10분이 잠깐 시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10분 다 그 자리에서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참 놀랐거든요. 제가 거기서 하고 나서 아이고 그럼 잘 계십시오. 저희들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비금면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도초면이거든요. 도초로 가서 어디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제가 코트를 안 입고 왔어요. 거기다 놓고 와버렸어. 코트를 벗어놓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이고 코트 가지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또 한 20분 정도 또 다시 갔네요. 제가 나올 때 사진을 찍어놨다니까요. 신발 정리를 딱 해드리고. 하나님은 왜 사진을 찍어둔 의도를 딱 보여주신 거 있죠. 20분 가서 코트를 가지러 갔는데 신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분도 안 계신 거 있죠. 다 들로 일하러 가셔버렸어요. 왜 그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거기 있을 거라고 계시하신 것은 저는 지금 눈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저는 보지 않는 것을 지금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저는 움직일 때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100% 1000%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던 일행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요. 한 분도 안 계신 거 있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가셔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 훈련 방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폭발, 빌립전도, 전도 사관학교, D12, G12 이런 전도 방법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진돗개, 고구마 다 좋은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 방법들이 제가 하는 방법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들이 조금은 그 내용 안에 다 강압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다 좋은데 강압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그 강압적인 것 다 제거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적인 대화입니다. 인간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전환은 어디로 되냐? 하다 보면 누구의 얘기로 전환을 시켜주냐면 성령님이 예수님 얘기로, 교회 얘기로, 하나님 얘기로 전환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대하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넘겨주십시오.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나중에 또 하시기로 하고요. 여기는 간포라고 아십니까 혹시? 경주에 가면 간포읍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속인들이 가서 신내린 곳을 내린 곳입니다.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십시오. 이제 시간상. 예. 저렇게 가서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 예. 예.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신지,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쭉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는 우리 교단 KPM이라고 아시죠? 예,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단 고신총회에서 저기도 보면 부산의 사상교회 김성식 장로님 같이 가셨거든요.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장로님들. 그런데 여기에서 아프리카를 가시면서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고신교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신교단 좋아한다니까요. 아멘. 아이, 참, 뭐. 그래서 저 지금 아프리카 붕어빵 이렇게 2대 가지고 가서 다 하고 드리고 왔어요. 지금도 막 400마리, 500마리 거기서 잘하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려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수해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우리 그 남성교 회장님인 저 성함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어디 교회냐면 저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 가니까 막 기계똥 있죠. 기계똥이라는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막 머리에가 막 이렇게 막 그 옛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이 뭐 막 그런 거 있어요. 다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겸손을 보여주고 겸손을 가르치고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자, 넘겨주십시오. 쭉 넘겨주시고. 여기는 학교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얼마나 저렇게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죠. 저 뒤에 보면 교회를 640개 정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서도 14개 헌당 예배 드리고 학교 하나 개교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인데. 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 CCC도 CCC 출신 계실 거예요. 저는 예수전도단 전임 간사입니다. 그런데 CCC에서 이 전 넘겨줘 보십시오. CCC에서 캠퍼스 전도가 너무 잘 안 돼서 붕어빵 전도가 너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부산에 가면 시멘스라고 김재철 춘장님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붕어빵 기계 100대를 일시불로 사가지고 캠퍼스에다가 다 풀었답니다. 지금 이제 3, 4월 되면 또 이 붕어빵이 놀라운 전도의 도구로 그렇게 캠퍼스를 확 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 예. 잠수함 사령부가에서 여기도 가니까요. 저 함장하셨던 저 대령님 맨 우측 계신 분이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저분이 너무 좋다고 그냥 당장에 개인 사비로 붕어빵 기를 사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잠수함 사령부 내에 있는 교회 6개 교회가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이 시대에 이 작은 붕어빵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여기 제 옆에 계신 장로님은 안산 꿈의교회 장로님입니다. 제가 꿈의교회 3번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붕어빵 기계를 딱 세팅해가지고 안산에 있는 교회들 있죠. 여기는 안산 꿈의교회니까 감리교회거든요. 감리교회 연약한 교회들 가서 다 붕어빵을 구워줍니다. 그래서 안산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이 장로님 덕분에 복음의 문이 닫혀있던 것들이 지금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도 몇 분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자 여자 성별 관계없습니다. 1월 1일 날 갔던 서광교회는 여자 집사님이 30대 중반인데 그 산타페 같은 차에다가 세팅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해 하신지 모릅니다. 오시면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드릴까요? 해드릴 테니까.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어디 같아 보이신가요? 여기는 예사롭지 않는 곳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저 맨 우측 분은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법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203 특공 여단이에요. 여단의 법당입니다. 붕어빵 가지고 갔습니다. 법당에 갔더니 저분은 중령 예편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차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지스님, 저희들은 음식 먹으면 기도하고 먹는데
이렇게 맛있는 것 주는데 어쩌실까요? 저희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실랍니까? 제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못 하신대요. 저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그런데요, 2분이면 됩니다. 뭐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뭐 오래 안 걸립니다. 천지 창조한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딱 하고 나니까요. 아멘 하는데 우리보다 더 크게 아멘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 옆에 계신 분 있죠. 그 법사님 책을 들고 계신 분 옆에 그분은 그 법사님 부인이거든요. 주 예수님. 저분이 이러신 거 있죠. 아이고 우리 저 법사님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분명하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교회를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다음 넘겨보십시오. 다음요. 바로 이분입니다. 203 특공여단 연세까지 내가 딱 적어갖고 지금 피드백을 잘 하고 있습니다. 승복을 벗고 언젠가 제가 모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로 오는 날 그날 여기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가 지금 언제 같아요? 성탄절이잖아요. 지난 2019년 성탄절에 누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203 특공여단의 성탄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로 갔습니다. 또 그리고 전하고 나서 또 붕어빵 가지고 갔는데 제가 저분에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셨는지 아닌지 봐보십시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 옆에 지금 계신 거 보이세요? 다음요. 자, 이렇게 나누고 다음 넘겨보십시오. 다음. 뒤로요.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아내하고 같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 잘 들으시고 참 교회가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보다 좋아서 어쩌겠어요? 생각보다 좋으면 오시면 되겠죠. 일단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넘겨주십시오.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 외국인 식사하고 가셨죠.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여기는 지구촌 가정상담학교의 원장님이신 이범 목사님 교회입니다. 여기. 그분도 상당히 뭐 KBS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 교회인데 옆에 계신 분은 어느 분이신가? 자, 넘겨줘 보십시오. 다음 넘기시고요.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검사님입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본인하고 자녀 4명에서 6명 가족이라고 적혀져 있죠. 제가 저분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피드백하고 사진 찍고 나서 사진이 잘 나왔네요. 보내드릴게요 하고 명함 받고 이제 식사를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그러시겠대요. 저는 이제 영어를 잘못하니까 옆에 이제 누가 통역을 해줬어요. 학생이. 그러고 이제 딱 가서 보니까 토요일 날이 됐어요. 토요일 날이 돼서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 전화가 있죠. 82 그게 바로 한국 전화입니다. 그 전화를 드려서 이 사진을 딱 보내드리게 했더니 이렇게 최고라고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한국 말을 거의 못하세요. 그런데 조금은 해요. 이제 검사님이신데 한국 법무부에서 초대를 해서 지금 연수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슬림이세요. 그런데 여기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명목상 무슬림이 있고 아주 독한 무슬림이 있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막 표현 잘 알아들으시죠. 우리도 열심 있는 열심파가 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명목상은 아무도 여기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은 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전화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Hello. 그러니까 thank you 그러시는 거죠. Welcome to Korea. 그러니까 thank you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Tomorrow lunch time in church. 뭔 내용 아시겠죠? 내일 점심 먹으러 교회로 와라. 런치 타임 인 처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몇 시에 오냐고, 12시에 오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제가 듣는 것은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12시에 오냐고 그래서 12시에 오면 식사만 하잖아요. 아니야, 노노노노. 40 minutes, 10 o'clock.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영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40, 10. 그래서 오케이, 40, 10.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와도 되냐? 패밀리, 그러니까 가져가도 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all family come on church.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6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오셔서 그냥 여기서 못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안 하려다가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날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1시간 내내 예배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열방대학교 우리 팀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이 통역기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래가지고 이 통역기를 어플을 깔아서 해도 되고요. 방법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다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통역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열방대학은 3중 언어로 하거든요. 거의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이것을 우리 열방대학교 팀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필요하신 분에게 우리 열방대학 그 잘하는 간사님과 연결해 주면 그냥 이 내용을 잘 하도록.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이유가 지금 모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세계 민족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는 이유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들이미실까요? 머리를 들이미셔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진리의 생명인 복음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근로자로 보내시고 검사로 보내시고 여러 다양하게 보내시는데 저는 이분 6명의 이 가족을 잘 훈련시켜서 우즈벡에 보내시면 6명의 선교사, 부부 선교사, 자녀들 캠퍼스에서 선교사 이런 선교사 역할을 하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주째 지금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목사님이 이분들을 모셔서 같이 집에서 식사하셨다고 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분들 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같이 오셨다고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잖아요. 지금이 이렇게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시간이 자,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주지 스님인데요. 주지 스님이 12월 31일 날입니다. 제주에서 넘겨주십시오. 주지 스님이 저한테 뭐라고 써주셨나요? 인디언식 이름으로 오병이어 붕어빵 대통령 박봉남이라고 써주셨네요. 타 종교의 주지 스님이 저렇게 써주신 것도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법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써줬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갔더니 저렇게 붓으로 딱 써가지고 저를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주지 스님, 우리는 12월 31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어쩌실랍니까?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승복 입고 가도 되냐? 아니 옷은 아무 의미나 없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같이 자 넘겨줘 보십시오. 차 마시고 식사하시고요. 자 다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교회에 오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그래서 아마 저분도 금방 얼마 있으면 승복 벗고 또 모시고 어디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쭉 했고요.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다음 이렇게 쭉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그러시고 이제 개종한 주지 스님입니다. 저분은 한 10개월 정도 저의 제자가 돼서 같이 다니신 분이에요. 열방대학에서 지금 간증하고 계시거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금 거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고 얼른, 이것은 꼭 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 했습니다. 우리 작년부까지 다 한꺼번에 같이 부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중국에 계신 분이신데요. 조선족인데 이제 제가 중국을 가면 통역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뭐 신종플루 때문에 염려할 것 같아서 오래 전에 다녀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통역을 하시면서 자기 종합병원이 몸이 다 나아버려요. 통역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되니까 아이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이가. 부부가 결혼해갖고 한 7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런 경우는 나빠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처럼 막 검사를 딱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옛날 우리나라 한 50년, 6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없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아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부탁한 것이니까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제가 한국으로 왔는데 한 4개월 되니까 저 박지혜라는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 그 보이스톡으로.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아 보이죠? 바로 이것은 아이가 없었던 관계에서 아이가 나니까 얼마나 신랑이 본인에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 어려운 일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이가 없었던 아이가 생기니까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가 어떤 대상이에요? 신부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실까요? 안 갖고 싶어 하실까요?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남편 된 육신의 남편이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갖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갖고 싶으신 그 아이를 빨리 갖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4개월 정도 있다가 장로님 저 입덧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맞다. 우리가 입덧을 안 하니까 아기가 안 나오구나.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입덧을 안 하니까 아기가 안 나오구나. 그리고 하나님 입덧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또 계속 계시하십니다. 그래, 입덧을 한다는 것은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 이후에 찾아가면 바로 출산이 되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다 받으셨죠. 이걸 받으셔서 오늘 잠깐 우리가 나가시면 우리가 여기다 적어야 하실 분들 이 근처에 걸어서 5분, 10분 이내에 오실 분들을 충분히 2명, 3명, 4명, 5명은 충분히 여기다 적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곳 아닙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고 우리 여 근처에 계신 분들만 해도 충분히 여기다가 3분, 4분, 5분을 적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딱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절지선을 다음 넘겨주십시오. 밑에 절지선은 해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드리시고 이 위에 것은 어디다 붙이시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다 있으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할 겁니다. 여기 교사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침대 앞에다 붙이십시오. 침대 앞에다 붙이시면 하루에 못해도 2번 기도가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이 절치선은 구역장님이 딱 해가지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장님들은 이 절치선을 A4 용지에다가 딱 붙이십시오. 4장씩이 붙여집니다.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본인 것, 우리 구역원들 것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것을 갖다가 또 복사를 하십시오. 복사를 하셔서 교구장님께 드리고 또 담당 목사님께 드리고 또 전도 담당하신 분께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나 집사님께 드리고 중보기도실을 한 장 넘겨드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장 드리시고 그러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분에게 드리시면 돼요. 그러시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한 분, 내가 태신자로 품고 있는 이분들을 놓고 몇 분이 기도를 하시게 되냐면 우리 교회 구조로 본다면 7분, 8분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7분, 8분이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고 출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을 빨리 출산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빨리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게 3개월입니다.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이 초대를 하실 때 전체 구역이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령 지금부터 시작하신다. 2월 첫째 주죠. 3월 첫째 주, 4월 첫째 주. 한두 주 정도 광고하시고 이제 4월 셋째 주부터나 초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4월 셋째 주에는 1구역, 넷째 주에는 2구역, 5월 첫째 주에는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6월 첫째 주에는 7, 8, 9, 10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역에는 제가 대략 볼 때 한 18개 구역이나 이런 정도 되시면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우리 구역 차례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초대를 합니다. 우리 구역이. 그러면 못해도 한 성도님이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한 성도님이 한 명만 해도 3개월, 4개월이면 어쩌겠어요? 이 숫자가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분들 하면은 또 3개월, 4개월이면 또 한 명씩이 되고 많이 하신 분들은 3명, 4명까지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이 방법을 적용만 하시면 이 방법 적용하시고 주일날 이제 우리가 평일날 화요일날 전도하시죠. 주일날 전도하는 것을 같이 2가지 것만 다른 것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2가지 것만 적용을 하시면 금년 7월 8월 달쯤 되면 7월 8월 달에 방학을 하셔야 된다고요? 안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탄력을 받으면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즐거우니까 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지금 201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올해가 10년째입니다. 10년째 365일 붕어빵을 구고 있습니다. 10년째. 제가 이게 즐겁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굴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10년 했으면 이미 죽고도 남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아플 틈도 없고 또 뭐 쉴 틈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다음 이제 넘겨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이렇게 구역별로 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한 8,900명 모인 교회인데요. 총동원 주일 할 때 1년에 한 100여 명 오셨대요. 정착률이 20 내지 30%. 1년 내내 해가지고 정착률이 1년 내내 오신 분들이 정착률이 그렇게 낮았는데 이 방법으로 이제 구역별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구역별로 지금 오늘은 103구역, 104구역, 다음 주는 이렇게 했는데 몇 배가 됐냐면 6개월 했는데 3배가 왔다는 거예요. 100명 정도 왔는데 3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정착률이 70%, 80%. 놀랍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고 이제 우리가 붕어빵 가지고 나가셔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장갑이 있으신데요. 이건 이제 좀 내일 또 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이 냅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냥 맨손으로 잡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조장님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조장님이 되셔서 또 내일 또 오전에 또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DNA를 듬뿍 받으셔서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거제시를 살려내고 좀 더 나가서는 부산시까지 이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좋은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